할렐루야, 수요 저녁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찬송가 26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계속해서 4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40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호흡하고 안전하게 한날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04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 시간 윤성아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죄인을 자녀 삼아 주시고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75년 전 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난 날입니다. 평화 속에서 그 날을 기억하게 하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희생된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다시는 이 땅에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낸 당시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본받아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소서. 북녘 지하교회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민족이 하나 되고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정착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치지 않고 평화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 포성이 끊이지 않고 첨단 무기들의 시험장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애통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어느새 전쟁에 무감각해지는 우리의 죄와 이기심을 회개합니다. 이 땅 또한 물질주의, 세대 간의 단절, 혐오와 소외라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주님,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모양의 전쟁을 외면하고 나만의 안녕과 평화를 구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우리 개포동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포동 교회 성도님들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진리를 전하는 주님의 편지가 되게 하소서. 성공이나 명예보다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사랑의 은사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비로소 용서할 수 없던 일을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던 일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눈이 나의 문제라는 좁은 감옥에 갇히지 않고 주님의 생각과 시선을 따라 무한히 확장되게 하소서. 나의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더 깊은 고통 속에 있는 이웃을 위해 중보하고 내가 가진 작은 물질과 재능이라도 보태게 하옵소서. 지금 몸의 질병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바로 내일 수술을 앞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친히 수술하여 주소서. 다시 소생하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주의 역사하심을 선명하게 목격하게 하소서. 고난의 경험이 주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징검다리가 되게 하소서. 이번 여름 교회학교는 정말 중요한 전도의 문입니다. 이 기회를 흘려보내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소서. 온 성도가 다음 세대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합력하게 하소서. 특별히 아이들을 섬길 교사가 부족합니다. 더 많은 신실한 교사를 주소서. 한 어린 생명이라도 진리로 이끄는 성령의 역사, 뜨거운 여름 성경학교 되게 하소서. 청년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어두운 세대의 십자가 은혜를 온전히 전하게 하소서. 진리 위에 서서 세상을 이겨내는 강한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실 최영미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주님의 주신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중에 시간과 능력을 아낌없이 내어놓은 글로리아 찬양대의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소서.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아 선한 목자들을 개포동 교회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신 사랑의 은사와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명이 유한합니다. 생명과 죽음 사이에 주님께서 계시고 주님께서 모두 주관하시기에 이 한 번의 예배가 이 땅에 저희가 이 땅에 지금 있는 이 시간이 소중합니다. 저희를 이곳에 있게 하신 그 뜻을 저희가 깨닫게 하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 향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소서.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4면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니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게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글로리아 찬양대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은 대부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제가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아마 망설임 없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답은 아주 훌륭한 정답입니다. 성경 어디를 살펴보아도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잘 알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 때로는 어려운 마음이 찾아옵니다. 특히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가면 갈수록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동시에 자기 백성을 향한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말씀도 참 많이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거룩한 삶을 향한 차원 높은 말씀은 묵상하면 어느 순간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염려와 걱정은 구원에 대한 불확실 또는 신학적 혼란에서 오는 부담감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지한 신앙생활을 추구하기에 찾아오는 거룩한 영적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수차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고민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또는 비슷한 영적 고민을 실제로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율법은 지식적 습득이나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제로 지키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와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지만 때로는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듯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듯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때마다 세상이 주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함께 읽었던 두 가지 율법을 통해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힌 여성을 대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리고 장자권에 관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하게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을 요구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0절에서 14절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지금도 한 국가가 전쟁에서 패하면 군사적 패배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에 나라가 시달립니다. 도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모든 전기와 수도 같은 사회적 필수 인프라가 붕괴되며 식량 부족과 가족을 잃어버리는 민간인의 고통은 말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지역의 전쟁 역시 오늘날과 똑같이 거칠고 힘들었습니다. 전쟁에 패하면 이전 신분이 왕과 귀족이든 일반 백성이든 상관없이 모든 이들의 삶이 망가지고 무너질 때입니다. 현대 국제법에서 전리품은 불법이지만 고대 전쟁에서 승자는 사람을 포함해서 금과 은, 가축 등을 전리품으로 탈취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할 때입니다. 그런 시대에 여성이 포로가 되면 폭력과 강압에 의한 성적인 고통을 비롯해서 종이 되거나 돈에 팔리거나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던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가르침은 세상과 달랐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만약 어떤 이스라엘 남자가 포로로 잡힌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질지라도 남자는 그 여자를 바로 취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따라 한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포로로 잡힌 여성은 그 사이 머리를 깎고 손톱을 자르고 포로의 옷을 갈아입고 혹 죽었거나 생사를 알지 못하는 부모를 위해 애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한 달 기간은 여성의 겉모습만 바꾸는 시간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포함한 그 여인의 모든 과거와 결별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마음의 크나큰 상처, 분노, 수치심, 슬픔, 두려움과 같은 여인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그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기간일 수 있습니다. 한 달의 시간은 꼭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남자에게도 이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남자는 그 여인을 향한 자신의 진짜 감정, 한순간의 욕망인지 또는 아내를 책임질 수 있는 감정인지 자기 자신을 성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사랑은 일순간 타오르는 감정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철저한 헌신과 책임을 동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을 양쪽 모두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결혼 후 혹시
남자가 처음 품었던 사랑의 감정이 변할지라도 남자는 세상 사람처럼 자신의 아내가 된 그 포로 여인을 돈을 받고 다른 곳에 팔거나 종으로 다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여인의 선택을 존중해서 자유롭게 보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의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여인은 어느 누구에게도 속해 있지 않은 참 자유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에 합당한 신분에 합당하게 남자는 대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잠시 내가 만일 그 당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남자가 되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다면 이방인의 입장이 된 저는 하나님의 율법에 어떤 반응을 했을까 잠시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의 시선으로,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의 율법을 냉정하게 평가해 본다면 어떤 반응을 하실까요? 높은 차원의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은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율법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손익계산이 빠른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에게 손해보는 장사로 여겼을 것입니다. 또는 전쟁에서 승리한 승자의 감정과 기분이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 된다고 여기던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자신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저항했을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승자인, 오늘날로 표현하면 철저한 갑의 위치에 있는 이스라엘 남자에게 철저한 을의 위치에 있는 포로가 된 여성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라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남자가 지키라고 준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남자와 여자 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확대하여 오히려 갑이 을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대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적용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묵상하던 중 저는 예전에 읽었던 책 한 권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직을 그 좋은
직업과 직장을 내려놓고 캐나다 토론토의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서 장애우들을 섬기면서 여생을 보낸 삶으로 아주 유명해진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의 책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책이 떠올랐습니다. 본래 이 책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길 또는 이기심 없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아주 얇은 소책자입니다. 그 책을 신명기 21장을 묵상하면서 떠올라서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을 보면 헨리 나우엔 역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철저하게 상향성의 원리가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고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길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향성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위로 향하는 삶이 아닌 하향성의 원리를 따라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종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일생 동안 예수님이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하향성의 절정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묘사해 보면 예수님은 주여, 주여 입술로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고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내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또 헨리 나우엔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예수님이 사셨던 세상과 전혀 다른 방향인 하향성의 길이며 오늘 본문 빗대 보면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승자가 지배하는 당연한 세상, 누구나 높아지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우리는 차마 따라갈 수 없는 하향성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방법입니다. 다만 강조드리는 것처럼 입술로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위에 놓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야 합니다. 15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도 이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데요. 15절부터 17절을 보시면 어떤 남자, 여기서도 남자는 이스라엘 남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인데요. 어떤 남자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고 다른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아내 모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은 차남으로 태어났고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 중 두 몫을 받을 권리를 가졌습니다. 장자로 태어나면 두 몫의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의 재산이 3억이면 장자는 두 몫에 해당하는 2억을 받았고 차남은 1억을 받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일인데요.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기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오늘 본문 안에서는 남편과 사랑받는 아내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 사랑받는 아내 입장에서는 자신이 낳은 차남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고 싶을 것입니다. 인지상정 같은 거죠. 내가 더 사랑하니까 더 많이 주고,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더 많이 챙겨주고 싶은 거예요. 율법에서 정해놓은 장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차남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기 위해서 실제로 계획도 짜고 실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록 미움을 받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인데 그 아들이 순수히 자신의 장자권을 차남에게 양보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 자신의 어머니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아버지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하기 때문에 결코 장자권을 쉽게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가정은 분명 갈등과 분쟁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기보다 자신의 시기심을 앞세워 가인이 아벨을 죽였듯이 혈육끼리 싸우고 죽이는 불상사가 이스라엘의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벌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 말씀을 통해 자기 백성, 성도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역시 자신의 나의 감정과
기분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지만 결코 인간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 가치 위에 절대 두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내가 좋으니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챙겨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도의 친절한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세리와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인간의 감정을 할 수 있다면 내려놓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는 신앙훈련을, 결코 이 신앙훈련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우리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꾸준히 끊임없이 훈련해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경건의 훈련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경건 훈련을 통해 내 가슴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 아래서 삶 속에서 실천해 가시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신명기 21장에 기록된 두 가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승자에게조차 약자에 대한 배려와 인격적인 존중을 명령하셨고, 인간의 사적인 감정보다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더 따르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런 율법의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치 없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기심과 자기중심적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본성 자체가 타락하고 연약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자세히 성찰해 보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너무나 쉽게 흔들릴 뿐만 아니라 내가 방금 전 말씀에 따라 결단한 그 결심을 가진 그 마음조차 손쉽게 변덕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우리의 감정과 내 기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인생만이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내일도 그 훗날에도 오직 말씀 안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길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이 시간 들으신 말씀 가지고 세 가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눠서 기도할 건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신앙이 지식과 말에 머물지 않고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특히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행동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둘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2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보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지키며 살아갈 때 선택과 결단은 뒤로 앉지, 흔들리는 마음으로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 말과 행동이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이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사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앞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먼저 집중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내가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시선이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향해 우리를 통해 주님의 따뜻한 시선과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위치와 힘을 자랑하고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몸과 마음이 어려운 지체를 위해서, 우리 사회의 한 일원인 장애와 이주민,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과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고 대할 때 존귀히 여기며 사랑과 섬김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연약한 지체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인격과 몸의 기관들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아프기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을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과 그 연약한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수술을 앞둔 지체 있습니다. 의료진을 통해 그 수술 환경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이 더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깨끗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우리 사회가 장애우들을 위해서 또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이주민들과 연로한 분들에게 또 가정이 어려운 소외된 이웃들에게 때로는 차갑고 불편하고 어려움을 주는 구조가 여전히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구조와 사회적인 시선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섬김으로 변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역시 그 귀하고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성공과 경쟁, 자기 주장으로 가득하지만 예수님의 낮아짐과 섬김을 기억함으로 나를 드러내려는 마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감으로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예수님 따라 그 길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나님 더 많이 의지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편안히 댁으로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